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시죠? 얼굴 대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네요. 모두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불과 같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셔서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고 많은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부터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셔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하게 되었지만 영상을 켜신 후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봉헌은 온라인 봉헌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명과 헌금 종류를 기입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 읽기와 기도로 주님과는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49회에서 52회분입니다. 우리 3월의 암송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사죄의 확신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바른 자세로 박수할 때는 박수하시면서 큰 소리로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박수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지하 주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젖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하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
사랑합니다. 우리 온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해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에 이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사모하시는 고백합니다.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 넘치소서 그대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을 사랑해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에 이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 온남으로 고백합니다. 비추소서 주님 우리 위에 비추시옵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그대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그대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시간 목소리를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정주아 사모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명성을 우리가 떠나서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묶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전신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뻐받아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아래 위더스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들은 말씀대로 딱딱해진 마음밭을 경작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겠다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 무너져 인내하지 못하였고 주님께 구한 것은 많았지만 감사가 부족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달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에 우리 위더스 교회가, 위더스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자녀들 각자가 세웠던 계획이나 목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멈추거나 연기되어 차질을 빚음으로 때로는 실망하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깁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인생의 결정권을 나 자신에게 두지 않고 선하신 주님을 의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는 위더스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배출하므로 불안과 공포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직도 개학 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누적 피로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하루의 생계를 염려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계획하신 그때에 이 사태가 종식될 것을 알지만 그때까지 저희들이 인내할 수 있을지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만 자꾸 되뇌이게 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에 머무르고 적용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겨난 시간들을 수많은 염려들로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데 사용함으로 위더스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며 말씀 따라 행하며 주님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때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사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는 위더스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흩어진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씨 뿌리는 밭의 비유에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즉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4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등불 비유는 좀 더 강력합니다. 밭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좋은 땅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고 또 좋은 땅도 있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에서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잘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 비유 자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등은요, 토기 안에 기름을 채우죠. 그리고 심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 등불을 그릇으로 덮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등불을 그릇으로 덮으면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평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침대인데요. 그 침대 아래에다가 등불을 둔다는 뜻이죠. 또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올려두는 스탠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캄캄한 밤이 되면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일입니다. 캄캄한 방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등경 위에 그 등불을 올려두면 방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죠.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빛.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상태는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즉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뒤죽박죽 섞여 있는 흑암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4일째에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이야말로 창조의 본질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근데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죄 아니겠습니까? 또 죄는요, 어두움을 찾습니다. 부끄러움과 거짓과 위선은요,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허물을 덮을 것을, 가릴 것을 찾습니다. 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과 위선과 죄악을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인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에서의 등불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에 생명의 불꽃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비추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도 남을 위해 산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양초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녹여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의 세력과 맞서 자신의 몸을 불꽃처럼 사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추신 이 빛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거짓이 물러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빛은 어둠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말씀은 자신을 밝히 드러내는 교만, 이것을 지극히 큰 죄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네, 교만은 큰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빛은요, 교만한 것이 좋을까요? 겸손한 것이 좋을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는 사람은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서 불을 끄지는 않습니다. 또 불빛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구석이나 또 침대 밑에 두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불빛이 잘 드러나게 되어져서 방안을 환히 밝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신을 내 보이려 한다고 해도 그 빛을 보고 결코 교만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빛이 너무나도 겸손해서 숨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빛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인 이 자연재앙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흑암입니다. 빛이 없어진 것이죠. 자연재앙 중에서 여러 가지가 다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재앙이 바로 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지면 이 땅에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빛은 결코 겸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즉, 빛은 어둠 앞에 나와서 그 어둠을 밝혀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이 땅에 비추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내가 가진 이 작은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 안에서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등불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등불을 켜는 것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사실 씨와 빛은 둘 다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빛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처럼 빛의 또 다른 뜻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안에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보게 하는 삶,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말씀이 심겨진 밭인 내가 그 말씀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밭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의 결단을 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헌신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바로 감추인 빛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수치를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은밀한 이 비밀을 어둠에 감추려고 하죠. 하지만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태양빛 아래서 촛불 하나를 이렇게 켜놓고 보면요, 그 촛불이 밝습니까? 사실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전이 되어서 칠 것 같은 그런 캄캄한 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촛불과 같은 작은 불꽃 하나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작은 빛 하나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빛은 절대로 어둠에 묻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둠이 우리를 덮치면서 그렇게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고난으로 인해서 그릇이 덮여지고 평상 아래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픔 속에서 오히려 더더욱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부흥했다는 것이죠. 정치도 권력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력으로도 신앙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욱더 큰 빛을 발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불 같은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촛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를 서랍에서 꺼냈어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불이 붙어서 빛이 납니까? 아니죠. 하지만 성냥으로 불을 켜서 그 촛불에 불을 붙여주면 그제서야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불로 이 땅을 밝히 비출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밝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욱더 많습니다. 양심이 밝은 사람보다 양심이 무딘 사람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선한 소식보다도 악한 소식이 더욱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때 언제나 빛은요, 어둠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 비추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대한민국 전체를 밝히는 큰 빛이 되리라, 온 세계를 밝히는 그런 큰 빛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 혼자 대한민국을 바꿔버리라, 세계를 바꿔버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고 결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금세 포기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요, 나는 작은 등불로서 내 주변만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작은 불을 밝히면서 어둠과 악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각자 속한 곳에서 작은 등불을 비추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아지게 되어질 때에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가진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헌신의 결단을 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등불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삼가라 라는 말의 의미는요, 잘 지켜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잘 관찰해서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으로 듣는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으로 듣는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같은 마음으로 듣는지, 아니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마음으로 듣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잘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19절부터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는 것을 어디에다가 비유했는지를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죠. 즉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자신 안에 그 말씀을 가두어두지 않고 밖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내 안에 가두어두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불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욱더 빈곤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빼앗긴다는 말씀이 나오면 저 어두운 그늘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서럽게 우는 모습이 생각나서 얼마나 간담이 서늘한지를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헌신의 결단을 하여서 삶 속에서 행하는 빛의 삶을 살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단을 하지 않거나 결단을 하여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은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알고 감추는 것은 참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축복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구원받은 축복이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쑥스러운 일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등불 이야기를 꺼내시고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정부와 언론은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여론도 그다지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둠이 우리를 덮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빛이 남아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빛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빛의 열매를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우십시오. 다른 이들을 어렵게 하는 일,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신다면 속이는 일을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그들이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으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체기에 빠지고 세상의 쓴소리를 듣게 된 것은 등불을 받은 내 자신이 그 빛을 가리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껏 모이는 교회가 한 일 속에 숨어서 나의 작은 빛은 가리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한 달째 강제로 흩어지는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로 돌아가면 바로 내 자신이 비치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여러분 사셔야만 합니다. 이제 이 등불이, 이 작은 등불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등불을 세상에 비추겠습니까? 아니면 가두어 두시겠습니까? 내가 작은 등불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행동하면 이 땅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질없고 헛된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고 희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욱더 나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이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어둠은요, 우리의 분노나 충고나 말로 결코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의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작은 등불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교훈을 주십시오. 그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소리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이 한 줄기 작은 등불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적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인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우리 간절한 소원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인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
이 시간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의 빛이 내 삶에 온전히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달라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빛을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세상을 밝히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 예수의 빛이 강력히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조금씩 밝혀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나에게 강력히 타오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치유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모든 연구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셔서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모든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 정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껏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지금껏 감사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계약을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민국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경건 생활에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낙심치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 해도 전능하신 주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낙심치 않네